가지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교재는 에반 하워드가 짓고 홍경용님이 옮긴 렉티오 디비나라는 책이고요. 이 성경 묵상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참고 교재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영성 수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에게 렉시오 디비나와 함께 강의를 하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참고로 구입을 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냐시오 영성 수련에 나오는 묵상법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이것을 따라하기가 초보자가 따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묵상한 켄 가이어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추천합니다. 책 사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추천 도서입니다. 참고서로 제가 써놓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 본문만 이렇게 발췌해서 코팅해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큰 것이고 두 가지를 나눠드렸는데 이 켄 가이어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마태복음 1장 1절 16절부터 시작해서 총 66가지 주제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행적이 다 기록된 내용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일본 예수 영성이라는 우리 개신교의 한치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00일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자료입니다. 코팅해드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시작, 또 갈릴리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또 유대와 베레아의 사역, 예루살렘 입성과 마지막 한 주간, 죽으심과 부활, 재림의 약속.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한치오 님이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해놓고 마지막에 기도문을 실어놓은 이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00일 이 묵상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보다는 우리 올해 가기 전에 예수님의 생일을 다 묵상하기 위해서 이 켄 가이어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 66일 이 자료를 가지고 매일 한 본문씩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우리 이 아름다운 반을 맡아서 반장으로 수고하실 최유정 집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명이 신청을 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한두 번 계속 빠지고 최종 9분이 같이 하게 되겠는데 수에 상관없이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전혀 구애받지 마시고 한 분만 나오셔도 저는 이 강의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1대1 이보다 소중한 시간이 있을까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켄 가이어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것을 우리 단톡방에
매일 아침에 이 본문을 올려주시면 하루를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복음서 묵상하시는 방법은 이미 지나가게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5분간 읽고 그리고 이 복음서 내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그곳에 참여해서 제3자로 참여하거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상대로 참여하거나 또 실제 그 본문의 사건의 오관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해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여러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쓰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그런 묵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사실은 주 교재가 둘입니다. 하나는 렉시오 디비나고 하나는 예수의 마음 영성 훈련인데 예수 마음 영성 기도부터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나눠드린 예수 마음 기도 영성 훈련.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복음서 묵상을 하면서 그냥 말씀만 그냥 묵상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함께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다락면의 책들도 보고 또 영성훈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바 예수 마음 영성훈련 이것이 기도 훈련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고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매 시간마다 예수 마음 영성 기도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그 예수 마음 기도는 너무나 단순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예수 마음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매주마다 제1여정씩 하나의 여정씩을 해서 총 7여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도 총 8과입니다. 총 8개인데 렉시오 디비나도 단순히 그냥 성경 묵상에 대한 그런 지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영성 훈련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따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마음기도 영성 훈련 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람 영성 훈련의 그 순서는 우리가 먼저 모이면 떼제 찬양을 10분간 하고 예수 마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 마음 기도는 기도 가운데 가장 모범된 기도인 주기도문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예수 마음 기도 영성 수련 기도문 이 기도문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치고 나서 원래는 이것을 50분 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지금 렉시오 디비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5분 동안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 불쌍히 계소서 이런 한 단순 기도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참 희한하게 그 기도 안에 갑자기 과거의 기억, 현재의 기억, 미래의 어떤 것들이 막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어 나가느냐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기도가 바로 예수 마음 기도문입니다. 예수 마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복음서 묵상을 20분 하게 될 텐데 성경을 5분 동안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고 그 다음에 깨달은 말을 기도까지 하게 되는 시간을 15분 하게 되고 강의를 한 50분 하게 되고 간단한 나눔을 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한 강의당
25분씩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 분량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의 핵심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반드시 끝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끝내드릴 테니까 12시까지 끝내드릴 테니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마음 기도 영성 훈련이란 뭔가? 그것은 단순 기도. 단순 기도는 정말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아주 짤막한 성경 구절,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기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검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마음 기도 영성수련회 40일 피정을 마친 사람이 200여 명이 달한다고 해요. 여기 본부에 제가 가서 강의를 들은 결과 그렇습니다. 이 단순 기도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 호칭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 이런 수도원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주님은 흥하고 저는 쇠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다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참 의심하던 도마가 깨닫게 된 것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앙 고백입니다.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거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여기에는 회개의 마음과 함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가 있죠. 우리 예수 기도, Jesus Prayer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한 기도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합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포함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거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기도로 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체험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마음 기도의 모든 여정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한 7과정을 보면 모두가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여정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단순 기도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게 되고 나 자신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마음 기도는 여정을 통과하는,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 정화의 과정이 있고요. 회심과 또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실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마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현재 여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요? 현재 여기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여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정은 7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정은 기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는가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둘째 과정은 치유입니다. 치유 과정은
우리가 단순 기도를 드릴 때에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거나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단순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말해서 소위 말하는 분심 가운데 과거의 분심이 떠오릅니다.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치유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치유기도가 됩니다. 치유받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여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의탁, 그래서 봉헌이라고 되어야 됩니다. 순종 또는 봉헌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가는 기도. 그리고 제5의 여정부터는 이 4여정까지 마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사단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4여정까지 마쳤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영성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본격적인 영성가로 들어가는 그 길은 제5여정부터 시작됩니다.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유혹하고 저항해 오는, 시험에 오는 마귀를 물리치는 그 기도, 그 기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제6여정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마지막 제7여정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실천에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기도의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기도가 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의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바치는 기도다. 이것이 예수 마음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도문을 선택할 때 단순 기도문을 선택합니다. 어떤 기도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고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죄책감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바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예수 마음 기도의 영성 훈련을 해온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내용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며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기도 드리자 하면 이 둘 가운데 그날은 하루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하루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하고, 또 다른 기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드리는 예수 마음 기도는 1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이 단순한 기도를 50분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합니다. 눈을 뜨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왜 눈을 뜨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면은 졸려요. 그리고 불필요한 그 분심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눈을 뜨고 하기 때문에 사물이 보여서 그것이 나의 생각을 이렇게 분산시키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이것도 경험적으로 깨어서 내 마음이 다른 데로 산란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1m, 2m 앞에 있는 이 바닥을 응시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한 곳을 응시하면서 그 한 곳을 응시하는 곳이 그 무아의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위의 모든 환경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눈을 뜨고 하는데 50분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렉시오 디비나와는 정반대죠. 정반대인데 예수 마음 기도를 이렇게 드려서 그 단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말씀을 읽게 되기 때문에 말씀의 흡수 속도가 더 빠르고 더 깨달음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렉시오 디비나에 반대되는 그런 기도의 형식입니다만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10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습니다. 단순 기도를 통해서 정화된 마음 가지고 이때 말씀 기도에서 읽는 성경 말씀은 추리하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읽기만 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 마음 기도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할 때는 예수 마음 기도를 50분 동안 단순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10분은 이 여기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읽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읽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읽는 중에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이 분심 다루기인데 분심이라는 것은 흩어지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심은 기도 중에 떠오르는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미래의 생각들입니다. 현재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분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분심은 결국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분심은 다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 마음 기도를 드릴 때 떠오르는 분심을 이걸 처리하는 것이 제 7가지 여정입니다. 그 첫째는 이 과거 분심이 있는데 단순한 기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 떠올라요. 이런 상처와 좌절, 오해, 억울함, 슬픔과 열등 의식 이런 것이 막 모든 경험들이 떠올릴 때는 이 분심이라 싶어서 물리치려 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발합니다. 저 이것 때문에 속이 무지무지 상했으면 이때는 단순 기도를 잠시 기도합니다. 단순 기도를 하다가 이 분심이 과거 분심이 떠오르면은 이 과거 분심은 특별히 그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받은 상처를 어린아이처럼 있는 것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탄원하고 고발하고 이것을 자기 주장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놓으시고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막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주님께 따져드는 그런 것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단순 기도문을 이때는 중단하고 이 감정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분심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중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도하면 좋겠다. 아이고 좀 몸 좀 풀고 해야 돼. 기도하다가 화장실 갔다 왔어. 이런 것이 현재 불심이에요.
현재 분심입니다. 갑자기 은행 통장에 오늘 계좌 처리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겁니다. 현재 분심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합니다. 아, 지금 나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니까 이거 내 기도 마치고 처리할 테니까 잠시 물러거라. 이 현재 분심은 바로 즉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행하겠다라고 하고는 달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그것을 행해줘야 돼요. 계좌 처리를 안 했으면 기도 끝나고 나서 계좌 처리해주고요. 커피 마시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기도 끝나면 커피를 마셔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현재 분심.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깨어서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몸이 약해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 불심이거든요. 졸음이 온다. 이때는 걸으면서 서서 눈을 뜨고 걸으면서도 주님께 집중하도록. 현재 불심은 어쨌든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 마음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불심은 미래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 또 상상,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불심 같이 즉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기도가 끝난 후에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면 달려서 보냅니다. 현재 불심처럼 기도가 끝난 후에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해 보겠노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집중해서 그냥 기도드리는. 과거 불심 외에는 현재 불심이나 미래 불심은 요 기도 끝나고 나서 해결해 줄게 달래놓고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마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현존에 집중시키고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상상하지 마십시오. 상상하지 마십시오. 단순 기도 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만나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나를 만나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 저를 만나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마음 기도의 영적 여정은 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해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다 하나둘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새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예수 마음 기도는 틈틈이 할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현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길을 걷다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사람을 만나면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틈새 기도입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렉시오 디비나에서 첫 주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찾고 찾아야 만납니다. 이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열망을 가져야, 갈망을 가져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마음 기도는 이 열망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 그 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렉시오 디비나로 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놀라운 일은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면에서 성장하게 된다고요? 사랑에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무엇에 성장한다고요? 사랑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주목하게 되면 사랑을 배웁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묵상이 주님의 사랑에까지 뿌리내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할 때 갈망이 어떤 갈망일까요? 그것은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에요. 친밀함에 대한 갈망. 시편 131편 1절 2절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가 원하는 바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 젖된 아이가 있음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한 갈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함에 관한 책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기도와 묵상의 맥락에서 읽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갈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생수에 대해서 목마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생수는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다른 세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계와 친밀하기를 갈망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생수를 마신 같이 시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도 친밀하고 이웃과 세계와 친밀해져야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에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손잡고 걸었어요. 에덴에서는 동물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아내가 서로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우지 않게 모든 관계가 형통했습니다. 우리는 에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친밀감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갈망은 우리의 영혼의 불안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친밀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 3절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수이신 하나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되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며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 갈망.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각자의 삶의 표면 아래 특별히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아래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 갈망하는 영혼은 실존의 증거다. 우리 모두가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죠? 갈망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갈망이 있어요. 목사로서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아픔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환경 안에서 낭망치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영혼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6절.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질적인 이 갈망을 임시 방편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임시 방편을 유희라 그래요. 유희.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의 고통을 직시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과의 어떤 친교관계, 사회적인 열심히 일하는 활동 또는 약물이나 신앙생활 아닌 종교활동, 여러분 종교활동도요 회피 수단이 됩니다. 교회 갔다 온 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종교활동이고 회피가 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책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는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합니다. 혹은 영적인 여러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그런데 이것도 다 회피입니다. 본질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갈증이 원천적으로 해소됩니다. 주변을 맴돌지 않고 생수의 근원을 찾아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죠. 파스칼은 팡세에서 파스칼의 해심록이죠. 팡세에서 인간이 불행한 유일한 원인이 있다면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무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용히 머문다는 것은 홀로 있음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증이 생길 때에 과도하게 충족하거나 또 나는 갈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혼의 갈증이 풀립니다.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도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이셨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나오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수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조용한 시간을 갖는 이 묵상으로 초대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깊은 갈망을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1편 보면은 파괴적인 권고를 거절하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유희나 회피 수단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용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말씀 근처에 심어놓고 갈급한 부분이 늘 노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에 심어놓으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수액을 타고 흐를 때에 나의 그 갈급한 부분들이 뿌리가 그 생수에 닿도록 항상 이 갈급한 부분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가장 깊은 갈증의 해소가 있고 그 갈증이 해소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렉션 디비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 했습니다만은 거룩한 읽기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흠뻑 젖게 하는 행습입니다. 이 베네딕트 전통은 게으름은 영원히 적이다 하고 또 거룩한 독서와 신체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이 거룩한 독서가 이 베네딕트 전통에서 나왔어요. 노동도 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강조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미 이 전통을 따랐어요. 그것도 수도사였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시험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묵상은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성찰이고 시험은 인생의 시련을 겪는 중에서 하나님을 성실히 추구하는 일이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텐타치오라는 것은 이 묵상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성실히 추구하는 것을 특별히 텐타치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먹으면 그게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어요. 친밀함을 나누게 하는데 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달기도 하고 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네게 준 이 두루마기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은데 속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예, 정말 쓰더라. 그 말씀이 연기 안 된다. 그죠?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은데 써요. 그 말씀이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뱃속에는 쓰게 되더라. 성경은 단맛과 쓴맛을 모두 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 친밀함으로 가기 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쓴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될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쓴 것을 이런 잘못된 행습을 버려야만이 장애물을 걷어내야만이 지붕을 뜯어내야만이 중풍 경제가 내려가서 주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프루트 레비는 접근 회피 갈등이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도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말씀을 읽으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0장의 말씀이 그렇죠.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진짜 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속이 시원한데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은 정말 써요. 속옷까지 내주라 이런 말씀 정말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이 순종도 나중에 훈련이 됩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내 생각 내 계획 들어가 버리면 쓴 약 안 먹어. 감기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약 먹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당위정도 입히고 아니면 시럽을 타가지고 먹이는 것인데 그런데 이 쓴 약을 제대로 먹어야만이 감기가 낫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단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변화를 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함께해서 그 친밀함은 결국 나와 공동체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과 친밀함과 같이 서로가 친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밀하게 되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렉션 디비나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과 우리의 삶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신 것처럼 느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마음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은 spiritual formation을 한 것은 주체가 누구라는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형성자가 되고 반대로 나의 역할은 뭐죠?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형성시키신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내 마음을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사역과 같이 성령의 영감을 받는 성령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중요한 영적인 영성 형성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기는 타인도 함께 관련됩니다. 여기에는 악한 사람도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에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지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박해하는 자가 있어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모든 상황들은 어떤 악인이든 선인이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환경들은 나의 영성 형성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영을, 우리를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개조하고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관계를 인도하고 우리가 동요할 때는 위로하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지낼 때는 우리를 또 동요시키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동요시키는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 일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자극을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극을 주세요. 그래서 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첫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함께 하신 우리 네 분의 저희 아내와 사랑하는 성도님을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 기도와 렉시오 TV나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시고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기도 읽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께서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저의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소원들, 미래의 소망들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오로지 주님의 현존하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 제 마음이 온전히 일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